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누려야 할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만든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나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망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아주 은혜롭게 축복되게 만들 수가 있죠. 이 망대가 흔들리면 사실은 그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다른 게 잘 안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나는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나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택했고, 그리고 예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되게 하셨다,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완결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정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른 게 잘 성립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지, 이런 질문도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동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는 동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동물 애호가들이 참, 저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본질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물은 다스리는 존재지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존엄한 존재가 뭐다? 나입니다. 나. 구원받은 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게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 이거 불신자에게는 준 게 아니지요. 또 영생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이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원수의 세력을 결박할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을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주실 나의 것입니다. 주실 나의 것, 앞으로 줄, 미래에 주실 것. 그죠? 먼저 준 것이 있고 주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 주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기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의 상속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게 뭘까요?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대의 그 요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모든 민족이 사실 한 가족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죠?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사륙을 하고 있는 거 형제끼리예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아주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 같아요. 막 서로 죽는 일에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시대 재앙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민족 시대, 병든 자들이 가득한 치유 시대, 그리고 후대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울 일. 지금 세계는 잘못된 세계관으로 지금 거의 다 병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 전쟁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포가 있어요. 야, 저 나라가 나를 없애지 않을까? 서로 공포감에 쌓여 있거든요. 이 공포감은 누가 준 걸까?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경계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요, 실상도 아닌데 두려움에 그냥 차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가상의 공포, 허상적 공포를 없앨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치유해야 해요. 묵상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침묵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교회가요, 복음 안전하고 그냥 좋은 일, 착한 일 하잖아요. 그거는 안 속에는 암이 걸려 있는데 암이 생겨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피부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 이렇게 저기 또 얼굴 보기 좋게 하려고 가서 성형 수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나 시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원은 암이 지금 문제인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보여지는 거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친절한 말, 어떻게 배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호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까는 것이다. 그게 영어에 있는 속담입니다. 호의는, 선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뭔가가 바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속담 자체는 뭐예요? 오랫동안 겪은 거예요, 그들이. 호의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옥으로 한 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의를 따라 여러분, 사기꾼이 호의를 굉장히 베풉니다, 원래. 결국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호의를 베푼다고 따라가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관심 없고 현상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복음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내게 영원한 망대로 딱 돌아 있어야 돼. 이거를 계속 말씀 듣지 않으면요, 그 가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복음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안 되는 거야. 측량 안 돼.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들 율법, 탈무드, 이게 전부 다 생활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랬지만 유대인들 다 망해버렸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거로는 인생 문제의 근원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거든요. 초대교회의 영적 뿌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초대교회 영적 뿌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돼 있었어요. 뿌리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게 뿌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뿌리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야, 이 정도면 뭐.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막 이렇게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도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망대가 쉽게 안 바뀌거든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치유되어 가는 존재들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존재들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뿌리와 영적인 모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적인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적인 교회에도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처와 경험과 다른 문화권과 문화적 차이와 이런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명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서 갈등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실패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중에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문제도 겪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아무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해도 감기도 걸리고요, 때로는 홍역도 하고요, 다 이런 걸 겪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걸렸을 때 이놈은 이제 쓸모없겠구나 하고 버립니까? 그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겪는 것들이라니까요. 교회도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 그럼 큰일 났구나가 아니에요. 문제,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담았을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은 문제만 오면 무너져요. 나 못 있겠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 해로하는 동안에 부부 싸움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부부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 우리. 그럼 두 사람 중에 뭔가 하나 낫도가 빠졌든지 뭔가 이상한 집이지, 같이 싸우면서 맞춰가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사건이 터지면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혼은 100번도 더 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옛말에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비 온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든든해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요, 문제를 겪지 않으면 깊은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고뇌가 깊은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고통과 경험이 많아야 위대한 인물이 성장하고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 고난의 과정이 딛고 갔기 때문에 그 인물이 나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할 능력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나를 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영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현실만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만 보면 분쟁이에요.
지금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싸우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 현실만 보면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어떤 걸까요? 그 안에 차별이 있었어요, 사실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뭐냐면 복음으로 이런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를 뛰어넘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갈등으로 여겼지 이것을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는 힘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그럼 영적 사실은 뭐예요? 영적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교회의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이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우선순위를 놓친 결과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비밀결사대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만 보면 큰일 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야, 이래서 7 비밀결사대 같은 제자가 세워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어떻게 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응답받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보는 눈이 사실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이 축복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중간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방심하고 놓쳤던 것은 뭘까요? 오늘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아주 중요한 걸 놓쳤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럽니다. 말씀을 제쳐놨어요. 말씀을 소홀한 적도 아니에요. 그냥 뒷전으로 놔봤어요. 그리고 뭐를 우선했어요? 접대하는 일, 복지, 도와주는 거, 막 배려하는 거, 선의, 호의, 여기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은 아닌데 영적으로 말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냈다고 봅니다. 아, 야, 너 그 헬라인들 니들 좀 양보해. 또 니들 너무 그래가지고 예민하게 그러지 마. 이렇게 왔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야, 너 좀 그 사과해. 야, 어떻게 니들만 욕심내냐? 앞으로 이건 이거 나눌 때는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정확하게 50대 50 나눌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만 들어가면 그럴듯한데 해결책이 안 나와요. 원인을 잘 봤어요. 뭐죠? 이런 모든 원인의 결과가 우선순위를 놓친 거였구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었구나. 제쳐놓았다는 얘기는요, 소홀히 했단 말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접대하는 일에만 우리가 신경 썼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인간적인 관계를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소홀하는 경우예요.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계, 여기서 보세요. 이게 접대를 일삼다는 얘기는 다 사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어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 초대교회는 이걸 빨리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우선순위가 틀렸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막 복음적 뿌리가 있고 복음적인 모습을 잘 갖췄어도요,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곳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망대가 되어 있는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어떠세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경제력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막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경제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마음에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착각했습니다. 말씀은 뒷전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강하게 보여진 거예요. 4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해결책을 정확히 찾은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눈이 탁 열린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뭘 놓쳤지? 기도 안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뭘 안 했어?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구나. 왜 히브리파 가부가 헬라파 가부가 서로 다퉜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이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시야가 싹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보다는 본질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터지면 문제의 현상 해결에 매달릴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두 사람 앉혀놓고 화해시킨다. 의미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른 일로 또 터집니다. 다른 문제로 또 갈등합니다. 그건 100번 해야 100번 실패합니다. 그건 미봉책이에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자리를 잡아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냥 화해만 시켜버리고 잘 됐죠? 여러분 이제 저 해결됐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를, 비밀 결사대를 찾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최고 열매가 뭐죠? 12명의 제자와 70인 제자입니다. 비밀 결사대를 세운 거예요. 주를 위하여 생을 건. 그죠? 이런 비밀 결사대를 세운 게 예수님 사역의 최고 열매라고 좀 봅니다. 바울 사도의 최고 열매는 뭐죠? 비밀 결사대입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디모데, 디도, 로마서 16장 사람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거는 단지 나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도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이해했는지를 대한 설명이죠. 비밀결사대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비밀결사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비밀결사대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근원적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교회를 지켜가고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7명의 비밀결사대를 세운 겁니다. 이 비밀결사 특징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이런 자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에 눌려가지고 일의 상처를 받아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비밀결사대를 제대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완벽하게 든든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모든 이제 그 갈등의 여정이 끝난 거예요. 그거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교회는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돼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근데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건 내 말씀이구나 라고 붙잡아질 때 그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언제 역사하냐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있을 때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언제냐면 레마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초대교회가요, 드디어 말씀 사역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사역이 사실은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이 히브리파 과부든 헬라파 과부든 아니면 헬라 출신의 성도든 히브리파 출신의 성도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고 우리에게 이걸, 그들은 사실 왜 모였을까요? 237 그들이 왜 두 사람들이 갈등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각 문화권의 각 인종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임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들이 확 열린 겁니다. 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졌어요. 이제 복음에 충격받은 사람들, 복음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초대교회를 눈여겨봤겠죠. 야, 저 사람들 늘 갈등하네, 늘 어디 사람들 보던 모습이네. 근데 이들이 말씀으로 그걸 뛰어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다르구나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제자의 특징이 뭐죠? 제자의 특징은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그럼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 그 이유가 충족이 안 되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요, 그냥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초용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죠.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핑계도 없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뭐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 제사장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사두개인들 출신이 대부분 제사장들을 차지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영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토라와 쉐마 그리고 탈무드 같은
우리가 능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이들이 복음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들이 영적 세계를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문제의 본질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은 문제 해결을 뭐로 봤냐면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서, 사람이 선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착하게 해야 돼, 양보해야 돼, 자꾸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적용한 게 사두개인들이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메시지를 주로 했을까요? 율법적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계속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뭐로 접근했죠?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기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그 모든 갈등을 딱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걸 제사장들이 보면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여기 이들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무리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겠죠. 야, 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구나. 우리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야, 이 세계가 실제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의 도입니다. 복음에게 복종했다. 복음의 능력에 복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비밀결사대들이 세워짐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리 예수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비밀결사대를 제대로 세워서 차원이 다른 축복의 세계로 넘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